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명절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찾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힘찬 고백이 되어 하늘에 닿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풍파에 시달릴 때마다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길었던 명절 동안 가족 친지들과 만남으로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여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옵고 우상 숭배와 같은 잘못된 관습에 물들여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명절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명절 증후군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순간에도 가난과 인권 탄압, 전쟁과 테러, 각종 자연재해를 고통으로 당하는 이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친히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시며 생명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시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상으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있는 한우,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친히 함께 하시어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부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앙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준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들에게 영혼의 꼴을 풍성히 먹이며 실 많은 물가로 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에게도 복의 복을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지도록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거룩한 봉사로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대원들의 찬양이 들을 때 하늘의 천사들도 화답하기를 소망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처음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찬양으로 찬양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공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연휴를 지난 주간에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먹고 잘 함께 가족들과 더불어서 모인 자리에서는 어울리시고 또 잘 쉬시고 잘 주무셨지요? 예, 잘 주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안전하게 무사하게 명절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얼굴을 다시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강건하시고 또 어떤 상황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온전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14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한 가운데 이제 한 섬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또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멜리데 섬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이 과정은, 전체 과정은 바울의 4차 로마 여행이라고 이렇게 흔히 이름을 붙입니다. 로마로 안전무사하게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14일 동안 이 풍랑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표류하고 있어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로마에 안전무사하게 도착할 텐데 뭘 걱정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이제 긴장감이 떨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는 순간순간 마치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무 의지 없어서,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긴다. 내가 이긴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나의 결국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늘 흔들리고 또 불안해하고 그러기가 많지만, 그럴 때가 많지만,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할 때도 많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그 결과를 알고 가는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게 믿음이죠.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미 바울이 로마에 무사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걸 알고 보면 긴장감 떨어지듯이 너무 과하게 눌리지 말고, 너무 과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레데 섬에서부터였습니다. 그 여정을, 아까 그 전체 로마로 가는 여정이었지만, 이 바다 한복판에서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섬까지의 여정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 가는 것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휘어져 가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배가 그냥 바람에 나부끼는 대로 왔다 갔다, 며칠 동안 열 나흘 14일 동안. 그래서 이 그레데 섬,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서 멜리데 섬, 오늘날은 몰타 섬이라고 합니다. 이 몰타 섬은 저 마지막 도착하는 지역 위쪽에 큰 섬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장화, 부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태리 반도,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제일 남단에 있는 큰 섬, 시칠리아 섬이라고 합니다. 그 시칠리아 섬도 이미 요즘은 굉장히 관광지인데요, 인생에 한 번은 가봐야 될,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그런 섬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멜리데 섬, 몰타 섬도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관광지인데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류하게 되는 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많이 왔죠. 예,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로마 가까이까지 점점 더 오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우리는 특별한 어떤 또 사건, 일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멜리데 섬 사람들의 이 독특한, 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보이는 그런 심리적 경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가 거의 난파되어서 이 이 섬에 표류하게 되어서 멜리데 사람들이 아마 거짓 몰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14일 동안 악정고투 끝에 겨우겨우 이 땅이라고 여기는 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불쌍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이 섬에 도착해서 이제 좀 마음에 안심을 하고 난 그 상황에 멜리데 사람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불쌍한 사람, 나그네, 객을 그렇게 영접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죠. 이게 멜리데 사람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은 사람들, 일반 보통 사람들의 좋은 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을 피우는 중에 바울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나무 섭을 가져다가, 나무 더미를 가져다가 불에다가 확 집어넣는데 그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뱀이 아이 뜨거워 하면서 불 가까이 오게 되니까 그만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큰일 났죠. 보니까 독사예요. 멜리데 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멜리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결국은 이 육지에 이제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고 여겨지는 이 순간 그에게 신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뱀이 물어버린 거죠. 물고 놓질 않는 거예요. 뱀이 물면은 독이 퍼집니다.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살인한 자라고 단정을 냈습니다. 바울이 사람 죽여서 신이 분노해서 이 바울이 바다의 화는 피했지만 독사의 화는 피하지 못하고 결국 이 화를 당하는 거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더 지켜보니까 바울이 뱀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손이 붓기 시작하고 독기운이 퍼져서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죽는 것을 보고 6절에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저거 죽을 거야, 분명 신의 노여움을 산 거야, 살인자야.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살인자야, 그는 살인자야 했던 그들이 뜻을 돌이켜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일반 사람들의, 인간의 심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심리입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영접을 해요. 그런데 독사에게 물리는 것 보고 저거 벌 받은 거야, 그는 살인자야 하고 그를 매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몸이 붓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신이다라고 추앙을 해요.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살인자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성경은 곱게 표현한 거고 저거 죽일 놈이야 했다가 살아있는 걸 보고는 뱀에 물렸는데 왜 안 죽지? 그를 신이야 하고 그를 추앙한다는 거죠. 저 밑바닥으로 발바닥 밑에 깔아뭉갰다가 저 하늘 위로 붕 뛰었다가, 여러분, 이게 인간의 내면 심리를 멜리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심리에 좌우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잘해주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거의 뭐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할 정도로 막 좋아하고 추앙했다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고 그냥 발바닥에 먼지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싸늘하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고, 요즘은 SNS나 인터넷 세상에서 누군가를 쉽게 매도했다가 또 쉽게 추앙했다가 또 금방 나락으로 보냈다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게 우리 인간의 잠재적인 심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요, 바울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살인자야,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 거야. 이때 고대 세계관에서는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의의 화를, 질병에 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신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디케라는 신입니다. 디케, 일명 공의의 신, 정의의 신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디케 신은 숨은 죄가 있다면 그 숨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벌을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을 보고 그들은 바울을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을 모르고 그의 회심 과정을 모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것을 모르고 그가 가진 사명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알지도 못하면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 단정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그의 정체성을, 그의 인생을 단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살인자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 사람이 어떤 화를 입게 되었어요. 불의의 사고, 또 뜻하지 않는 어떤 재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쉽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어디 디케신을 섬기는 거죠. 멜리데 섬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인들이지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도 저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한 불행, 어려움, 아픔, 고난이 그 사람에게 기인하는 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단정하고자 해요. 이 심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투사심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우리 자식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다 모르는, 나만 아는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내가 저지른 잘못, 실수, 죄가 있어. 이거 들통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서 사람에게는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감. 그리고 어떤 근원적인 남모르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죄책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불안과 죄책감을 계속 안고 있기가 힘드니까 누군가 어떤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나도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불안과 죄책감이라는 이 감을, 심리를 그 사람에게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투사한다고 그러죠.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사를 시키고 저 사람 분명히 가로 열고 나처럼 가로 닫고 죄가 있는데 나는 아직 화를 안 당했지만 나도 언제 화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데 저 사람 당한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화를 입은 거야. 벌을 받은 거야. 이게 다 투사심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러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심리 방식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돼. 그거 봐. 그렇게 뭐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또는 쉬는 날 주일날 놀러 가고 그래서 그거 벌 받은 거야. 그래서 사고 당한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단정 짓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잘못이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실로암 탑이 쌓다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깔려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 실로암 탑이 무너진 가운데 깔려 죽은 사람들이, 저 화를 입은 사람들이, 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힘든 일을 겪은 거라고, 사고를 당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자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당신이 회개할 죄가 있어서 그래.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너 남 모르는 네 속에 또 부지불식간에 죄가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누가 회개하라고요?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라고요. 재난을 당한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라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거 당신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하지 말고, 당신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말하고자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심리를 가진 내 마음을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재난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아픔 당한 사람, 고통 당한 사람이 있으면 판단하지 말고 가서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옷 사러 들어가면 점원이 물어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잖아요. 그건 점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원이 할 얘기가 아니라 신앙인들이 할 얘기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영어의 표현이 나와요. 관용적 표현. What can I do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왜 저 사람이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모릅니다. 물론 저도 몇 가지 성경 안에 등장하는 고난, 자초하는 고난, 자청하는 고난,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훨씬 많아요. 욥기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몸부림치는 욥의 고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나는 갈 길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아이같이 어르니, 마음 심히 슬프니.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여 인도하소서, 가르치소서, 도와주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된 신앙인의 도리인 것입니다. 아, 나는 몰라. 그렇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며 함께, 더불어 함께 연대하는
공감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웅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영웅을 만들고 신격화하고 신으로 추앙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우리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키고요, 투사. 불안감 때문에 누군가를 신격화시켜서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신화에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멜리데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직전까지 그는 살인자다 해놓고 조금 있으니까 그는 신이다 하고 막 바울을 추앙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이런 장면이 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아마 이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하게 됩니다.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보고, 와, 허메와 스스다. 허메는요, 에르메스, 이 명품 브랜드 중에 에르메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는 에르메스 신, 반인 반신, 신의 아들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신의 이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그 에르메스를 성경의 이 번역 발음으로는 허메라고 발음을 하게 된 거죠. 스스는 안 들어보셨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제우스를 성경 발음으로 하면은 스스예요. 스스. 이상하죠? 예, 그거 복잡해. 아무튼 그렇게 왜 그렇게 번역하게 되는가? 그냥 제우스가 스스예요. 예. 그러니까 최고 신으로 또 신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바울을 허메로, 그리고 바나바를 스스로 하면서 그 앞에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막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 추앙하려고 그런 거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왜 그러느냐? 나 사람이야 하면서 막 역정을 내면서까지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신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불안하니까 나는 신이 될 수 없다면 누군가를 신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신화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불안감을 달래고자 하는, 나의 연약함을 달래고자 하는,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보고 헛되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러한 심리를 허망하고 어두워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돼야죠. 인간이.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이고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진짜 진리, 진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요? 나 사람이야. 나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추앙받을 때 내가 이렇게 인정과 칭찬과 받을 만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깨 뽕이 딱 올라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 사람이에요. 소탈하고 담백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모든 인간을 비신화화합니다. 다윗, 솔로몬, 사무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솔로몬이 학정을 일삼았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부귀영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을 그대로 두지 않고 솔로몬도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밧세바 여인을 범죄하고 자신의 충직한 장군 신하를 전장에 내몰려 죽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정말 치졸하죠. 그 치졸한 다윗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보여줍니다. 왜요? 영웅, 신화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요, 또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도 하고 또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 세우기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단점,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로서 자식 교육에 실패한 여느 아버지와 다름없는, 뜻대로 자기 자녀만큼은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러한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무엘도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하물며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래서 신격화하지 마십시오. 신화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불안해서 자꾸 축혀 올려요. 또 불안하니까 자꾸 깔아뭉개요. 깔아뭉개는 것도 비인간이고요, 축혀 세우는 것도 비인간입니다.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신화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깔아뭉갤 수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 담임 목사를 막 높이 세워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막 깔아뭉개요. 막 깔아뭉갰다가 또 막 세워요. 여러분, 그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경지까지 잘하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너무 비인간화시켜 놓는 거예요. 비인간화시키니까 비인격적으로 돼요. 그런데 비인간화는 비인격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적으로. 신의 대리인 정도로 막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높이 세우라고 했습니까? 거꾸로 하나님께서 언제 깔아뭉개라고 했습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뭘로 봐야 됩니까? 사람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로 말했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람으로 대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사람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보이면 참 저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 보이면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사람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럴 수 있지. 내가 뭘 도와줄까? 그렇게 나서고, 누가 막 우쭐대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러면 사람이야, 사람. 우리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대방과 더불어서 겸손의 덕과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너무 세우지 마세요. 왜 누군가를 세워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 상황을 살펴보고 들어보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이 있다면 진상을 파악해보고 그 가운데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된 도리입니다. 좀 더 영광받을 일이 있으면
그 영광 받을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겸손의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미 이전에도 바울은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재물 가져오고 막 신으로 추앙하면 루스드라에서 한미천 잡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거 막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거 다 내려놓고 무엇을 전합니까? 나 사람이다. 그와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복음을 전합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묵묵히 그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 병자가 있구나. 사람이니까 연약하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았습니다.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지금 이제 급박하게 로마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길게 펼쳐서 얘기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바울이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떤 과정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표류하고 14일 동안 불안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생존할 수는 있을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고난도 선으로 바꾸시고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선으로 바꾸사 또 여러 생명을 살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심리에 좌충우돌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세상의 여러 소식들 가운데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시대가 불안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그렇게 힘겨운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칭찬받을 일이 있거든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우리 함께 더불어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신비, 그 너머에서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리가 아닌 섭리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답게 사람 되어 서로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갈 길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이같이 어리고 그리고 마음심이 슬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람으로 보고 인간답게 대우하며 또 우리를 추앙하고자 영광받을 일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통에 같이 참여하고 또 불의한 일을 만날 때에는 진실을 규명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험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평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연휴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와 우리 자녀들 참되고 거룩하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귀한 직책 주심에 감사드리며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열심히 다하여 공부하고 또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드리며 성경 필사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수술 이후에 태영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감사함 위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살펴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그 병상에 찾아와 주셔서 그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속히 치유의 권능에 힘입어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과 헌법 질서가 무너진 것을 좌시하지 마시고 속히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여러 불안함들, 전쟁, 또 분쟁들 하나님 살펴주셔서 속히 그 가운데 평화가 찾아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생태계가 신음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모든 생명들까지도 위협받는 기후위기 변화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의 온 지구 생태계가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는 또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부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으로 김석헌 목사님, 그리고 배우자 되시는 임환희 사모님, 그리고 전임 전도사님으로 이상건 전도사님, 그리고 배우자 되시는 송설아 사모님, 그리고 교육 전도사님으로 홍은혜 전도사님과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실 사무간사로 박선화 간사님께서 2월 1일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부목사님 부부, 우리 전도사님 부부, 그리고 교육전도사님 홍은혜 전도사님, 그리고 마지막 끝에 박선아 간사님, 우리 김석헌 목사님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7, 8교구와 또 국내 선교, 세계 선교위원회를 담당하실 거고요. 이상근 전사님은 우리 방송실과 함께 또 유치부, 홍은혜 전사님은 청년부 이렇게 맡게 되시겠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사무실을 맡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여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함도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권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당에 잘못 나갔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장소와 시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사항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당신도 사람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의 여러 흔들리기 쉬운 심리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자 다짐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신안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